저는 지금도 2013년 11월 9일 이쪽에 처음 이사 올 때의 그 마음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이삿짐이 저희보다 하루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룻밤은 온 가족이 가까운 펜션에서 자고 그 다음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교회 입구에 사람들이 와서 환영하고 계시더라고요. 환영하고 플랜카드도 이렇게 환영합니다라는 플랜카드 이렇게 붙여 있고 교인들이 3, 4 모여 앉아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를 처음 봤기 때문에 아주 친한 체 하지는 못하고 마음 가운데 환영한다는 그 마음의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이삿짐이 왔어요. 이삿짐이 왔는데 이삿짐 사다리차가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거기다 다 해도 되는데 그 무거운 이삿짐을 서로 들겠다고 이렇게 막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는 모습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도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어떤 선물을 준 것도 아니고 저를 뭐 칭찬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가 또 대신방 여러 가지 해야 될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온 마음으로 또 표정과 그 삶 통해서 환영한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느껴져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직장에 가도 환영해 주는 사람 없고 집에 들어와도 잘 아는 체 해주지도 않고 친구들을 만나도 별로 반갑게 여기지도 않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벨만 누르면 꼬랑지를 흔들고 나를 너무너무 환영해 줘서 내가 이뻐하지 않을래야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반려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나를 좋아하고 또 환영해 주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환영해 주는 것만큼 참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장 많은 글귀가 뭔지 아세요? 제주도에서 여러분은 잘 모르십니까? 혼자 없어의 그 말씀입니다. 잘하는 것처럼 혼자 오라는 말이 아니라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격이신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웰컴 투 성령님. 성령님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아주 기뻐하셔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새 가족이 왔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는 체도 안 하고 다가서지도 않으면 그 다음 날은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초청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는 사전적인 뜻은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해야 초청할 수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마르면 자기가 사냥꾼을 통해서 쫓기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갈급함으로 주를 바라보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목마른 그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정작 바란다고 하지만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 설이 지나고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으니까 장남인도 불구하고 자주 못 갑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오시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오시면 동생들도 다 제주도로 올 것 같습니다. 어머니 꼭 오십시오. 근데 안 간다고 그래요. 못 간다. 다 작은 집이라서 다 오니까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설이 끝나자마자 바로 제주도로 왔어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간다고 그러고 못 간다고 그러더니 말도 안 했는데 직접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너가 너무 보고 싶더래요. 80이 넘었는데 이렇게 다 큰 아들인데 마음에
보고 싶어서 못 참겠더래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으면 보러 가는 거예요. 정말 먹고 싶으면 꼭 먹으러 가요. 정말 그거 갖고 싶으면 언젠가 갔습니다. 사모함의 정도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바라다가 그만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원한다면, 그 나아가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사모하면 성령님이 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확실한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를 알려진 리빙스턴이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친구 베네트 목사님에게 자기가 이렇게 직접 친필로 편지글을 남겼어요. 그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오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외롭지 않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네. 여기 찾아오는 환자들은 무려 20km가 넘는 곳에서 오기도 하지만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수술을 하기 위해 마취하지 않고 큰 환부를 칼로 찔러 쪼개도 잘 참는다네. 그러나 복음이 전달되어 성령이 역사하면 어린아이처럼 소리쳐 울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참지 못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 울면서 질주도 하지. 대마 중독자가 해방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고 난폭한 자가 순한 양같이 변화되기도 한다네. 이것은 마치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셨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네.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이것 곧 성령의 역사하심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또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신 것, 성령님과 예수님이 또 같으신 것, 이것이 기독교의 그 신비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지식과 논리로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났는데 너희와 함께한다. 근데 너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나와 동일한데 내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거한다. 그러면 헬라어에 다른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다른이라는 말이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알로스는 동일하게 아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건지 구별이 안 되는. 근데 헤테로스는 구별이 돼요. 이 모양의 잔과 저 모양의 잔이 다른 것. 근데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말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상의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별이 안 돼요. 또 두 개가 하나일 때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결론을 말하면 예수님이 떠나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바통 터치를 한 거예요. 근데 단 인간의 눈으로는 성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인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께서 지 아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시죠. 인격이라는 것은 지식, 감정, 의지를 균형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인격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이 또 인격이셔요. 성령은 특히 이제 지적인 부분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성령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일부를 속이고 일부는 드렸어요. 일부를 드리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하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약속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했는데 결론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세상에서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또한 인간처럼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요. 바울이 서쪽의 아시아에 대한 그 꿈이 있었죠. 근데 그쪽으로 가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비록 아름다운 선교의 영혼 구원은 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막았어요. 그래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를 오라 그랬어요. 나에게 오라.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순종했죠. 아시아 지역보다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었음을, 성령의 의지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지식과 또 의지와 더불어 감정이 있어요. 감정.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모습을 보면 때론 기뻐하셔요. 때론 마음에 슬퍼하기도 하셔요. 근심하기도 하셔요. 한탄하기도 하셔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곳에 우리 속 깊은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과 교제가 가능해요. 교제가. 로봇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절대 사람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해요. 성령께서는 완전한 인격체, 절대적인 균형 잡힌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어떠한 대화 또 어떠한 의지, 감정까지 다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요, 우리와 그렇게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나와 같은 방을 쓰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기 원하시고 내 자리 침대에서 함께 자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취하기 원하셔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물 세례처럼 성령에 푹 잠기는 것을 말해요. 제주도에서 우리 여름 수련회마다 우리 수련회 티셔츠를 후원해주는 박재익 집사님을 제가 올 여름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항구에 고기 잡는 배가 있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구경시켜준다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배에 갔어요. 근데 먼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어떻게 신선하게 상처나지 않게 갖고 오느냐 그것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오냐니까
저를 배로 이렇게 가더니 배 위에서 이렇게 뚜껑을 쭉 열어요. 이게 물통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수족관처럼 생겼어요. 거기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고기를 그 안에 두면 고기는 못 나가게 돼 있어요. 물만 왔다 갔다 해서 먼 바다에서 와도 계속 바닷물 사이에서 오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 배가 이제 몇 개월 전에 나가고 안 나갔더래요. 물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그 안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나갔다 오면서 고기를 다 못 꺼냈나 보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개월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 물고기는 바닷물에 살지만 다른 고기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없었어요. 바다에 온갖 먹을거리들이 많지만 굶주려 있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긴 하지만 함께 살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주시는 그 다양하고 좋은 선물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굶주림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님께 나를 맡기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예수님이 지자를 통해서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함께 살 수 있도록 깊은 자리까지 그를 초대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을 내 삶에 초청하면서 사람마다 다른 제2, 제3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을 갖고 성령님을 초청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길 원하지만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 어떤 수단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깝게 가는 경우가 있죠. 지난주 보니까 올해 자신도 모르게 혼인신고된 사람이 8월까지 250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이것은 상대의 동의 없이 그를 취하고 싶고 갖고 싶었고 그래서 무작위로 자기가 이제 법률적인 그런 도장과 다른 서류들을 위조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래. 제가 지금은 조금 덜 하지만 일산에 있을 때는 교회와 집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저녁 늦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기 전 아이들이 한두 번씩 부탁할 때가 있었어요. 아빠 오늘은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이 당기는데 그래요. 사오라는 말은 안 해요. 간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알아듣습니다. 근데 다른 때는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해요. 근데 그런 날은 전화하고 문자가 와요. 언제 와? 오늘은 많이 바빠? 할 일이 많아?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숨은 의도를 잘 알고 있어요. 아빠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이 언제 들어와? 그런 속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쁩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치킨만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조금 마음이 속상하죠.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미처 마지막에 생각을 못하고 그냥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빠 왔어 하다가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렸으면 왔어? 보고 싶었단 말이 치킨이 보고 싶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왜 나를 그렇게 사모하지? 왜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빨리 선물 받고 싶어서, 빨리 응답받고 싶어서 이런 분 안 계시겠죠?
물론 어린아이 신앙은 이것도 통해요. 성령님께.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이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임하니까 모든 일에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찾고 기적을 찾고 능력을 쫓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위대한 나를 쫓게 된다면 성령님은 아마 문 닫고 다음에 보자 하고 나가실 거예요. 성령님은 환영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찾아가시지만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과 수단을 통해 내 자신이 슈퍼맨이나 되는 것처럼 원더맨이 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참 무능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오직 주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주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이런 사람, 이런 분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나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래, 이제 내가 드디어 확실한 제자가 될 수 있어. 저 북한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처럼 장군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박살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알고 나는 안 되겠다.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르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재차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 이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기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수제자로서 자격이 없고 내 자신이 겁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내 자신을 잘 아는데 또 나를 부르셔서 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이제 나에게 새로운 그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주님, 이런 나를 알면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아마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만큼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성경에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이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열리게 될 것이고 받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있는 자로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사실을 아주 깊게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요, 기도한다는 그 사실은 참 경건한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갖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초청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사는 나와 하늘에 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나의 문제가 점점 하늘의 문제로,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가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환영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지난주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영과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지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전심전력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어요.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람, 왜 바람이라고 했죠? 바람이라는 단어와 여러분 영을 뜻하는 표현이 많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생에 대해 설명할 때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처럼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가는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있던 방은요, 야외가 아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런데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은요, 아주 거센 바람이 불어서 나무에 또 건물에 부딪힐 때 나는 그런 소리예요.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도록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특별하게 지들에게 성령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보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몇 날에 못돼요? 뭐요? 나중에 장차 오실 일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불은 모든 것을 태워요. 새롭게 해요. 인간의 죄악들을 다 태우는 것이 불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3주째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에 대한 관련 서적들을 보고 그러면 제 마음이 굉장히 뛰어요. 성령이 꼭 무슨 일을 내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동안 성령님을 너무 한쪽 방에 성령님이 얌전히 좀 계세요. 내가 할게요 라고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달려왔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다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부탁하고 막히면 부탁하고 또 해결사인 것처럼 성령님을 이례적으로 이렇게 초청했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 가운데 오길 원하셔요.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보조적 동반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초월적으로 도와주시고 초자연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인 것을 믿습니다. 지하들이 변화된 것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마지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던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도의 서두는요, 오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시작했고요. 마지막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끝맺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것처럼 그들의 일상의 기도였어요. 가장 먼저 그들의 기도에 성령님을 초청했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열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하며 열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나의 온 장기, 온 생각을 지배하고 장악하도록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 못한 그 인생이 쓰여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것보다 성령을 그 자리에 초청해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고 성령과 원하는 그 일들을 내가 동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일이고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코스도 지금 매일 릴레이 금식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주께 쓰시게 하라 땅도 40일간 기도로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는데 계셨던 것 때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빼앗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 그 가정에서, 우리 삶의 일터에서 성령은 우리의 완전한 식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두 식구라면 어디 가서 말할 때 나도 모르게 새 식구입니다. 항상 그렇게 성령의 존재가 인식되도록. 성령님은 손님 취급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모셔드립시다. 갈급함으로 그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시다. 제 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나타나셨던 그 성령이 그럼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우리와 동행하실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완전히 녹아지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곧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